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또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예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네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설 명절이어서 빈자리가 많지만 예, 우리 윤수도 좀 인사하고 예,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네, 아멘. 정말 그래요. 오늘은 돌베개에 깃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삭과 우리가 리브가에서 또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요즘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들이 모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실수와 약점 투성이인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예전엔 봤는데 우리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누굴 보든 그들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때론 이삭이고 또 어떤 때는 리브가고 또 에서이고 야곱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난 달라. 난 저들과 달라.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냥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주는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느라 자기 삶을 살지 못한 에서를 보면서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에서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그래 비교하지 마. 넌 너로 충분해. 주님이 너를 너의 길로 이끌고 계셔. 그러면서 비교하지 말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노래로 만든 후에 아내가 없을 때 거실에서 그 노래를 혼자 춤추면서 제가 막 이렇게 춤추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 이렇게 위로받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네. 근데 지난주 우리가 그런 에서를 살펴봤다면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야곱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나서 야곱과 리브가 그 아버지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자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의 당부처럼 친척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실일 뿐이고요. 사실은 자신을 죽일 결심을 한 형 에서, 그 에서를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형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긴 했지만 야곱은요, 여러분, 들판을 달리며 사냥하던 에서와는 달리 그는 완전히 집순이였어요. 집에서, 그 집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이렇게 곱게 자란, 안락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제 처음으로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 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의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여러분, 여기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요, 한 800km 정도 되는 대장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곱이 잠깐 머물게 되는 여기 베델,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한 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야곱은 적어도 한 3일간 홀로 밤을 맞이해야 했을 거예요. 아직 이제 그 여정의 초입일 뿐인 이 베델에 이른 그 밤, 야곱이 잠자리에서 베개 삼아 머리를 베어 그가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차가운 돌덩이 하나뿐이었어요. 여분의 옷이라도 있으면 돌돌 말아서 베개라도 삼았을 텐데, 여러분, 야곱은 그냥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을 만큼 정말 급하게 집을 떠난 듯해 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아마 스스로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현실을.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그런 자괴감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함에 두렵고 떨리는 심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믿고 의지했던 이들마저 내 손을 떠나서 아무도 손잡아줄 수 없는 광야 항복판에 마치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참 두렵고 떨리고 외롭습니다. 특히 그 밤이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든 그 밤,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가 그 꿈에서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고 엄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정말 존재 자체가 거짓 투성이인 이 자격 없는 이 도망자에게 이런 약속을, 이와 같은 약속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를 우리가 보면요. 자,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이 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 있는 야곱은 도망쳤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것을 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자격 없는 도망자인데 그런데도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신 당신의 그 약속에 대해 그분이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그분은요, 여러분 죄인을 책임지는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두려워 떨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가 위안을 얻고 안심하며 기뻐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다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두렵다고 하죠. 왜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며 기뻐하기보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참 많이 무시하며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교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요.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서 몸과 영혼이 떨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자신이 왜 이 땅을 떠나게 됐는지 또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마주한 거예요. 야곱이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빛 앞에서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 비겁함과 위선과 추악한 욕망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느꼈던 실존적인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나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보호자라는 이 사실은 최고의 위로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해 외로울 때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내가 두려워 떠는 자리에서 나의 보호자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데도 그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어디예요? 집입니다. 집.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 집을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보호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집을 그리워합니다. 집 나가 살다 보면 그리워지는 것이 집이거든요. 야곱은 나를 아시는 분께 다 들켰다는 이 두려움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안도감이 섞인 이 떨림 속에서 여기가 곧 뭐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하나님, 자기의 보호자 되시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도 나의 허물과 약함이 드러나는 현실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도망치듯 살아가잖아요. 들키지 않으려고. 내 약점, 치부를 가리려고. 우린 어떻게든 회피하며 도망치듯 살아가지만 그 자리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방금 전까지 그 엄청난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인간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과 뭐 하려 들냐 하면 거래를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는 것을 보면 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서원의 행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거래라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한, 야곱이 생존하기 위한 비명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우주적인 축복이나 위대한 비전을 꿈꿀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먼 길을 떠나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 야곱은 그런 꿈을 꿀 여유가 없습니다. 그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그리고 가는 길에서의 보호입니다. 보호받는 것. 그는 지금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밤에 짐승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서 평안히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생존하는 그것이 그의 전부였던 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은 하나님 정말 저를 살려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벼랑 끝에 선자의 처절한 비명인 셈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계산적인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또다시 다짐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만,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차가운 그 돌베개를 베야만 하는 현실로 우린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삽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취업시켜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 진짜 남은 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그 이면에는 그만큼 이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장 이번 달 대출 갚아야 될 그 대출 이자가 너무 무서워요. 저 자녀의 앞날이 불안해요. 언제 자기 앞가림을 하면 살까? 혹여나 내 옆에 계속 붙어 있지는 않을까? 이게 막 불안합니다. 내 몸에 찾아온 이 질병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내가 과연 정말 지금 내 삶을 계속 이렇게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소원은 솔직한 비명입니다. 솔직한 비명.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전능하신 통치자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 지갑을 채워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될 수호신으로 대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보다는 내 눈앞에 이루어진 어떤 성과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유치하고 계산적인 서원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야곱에게 너는 나를 고작 빵과 옷을 주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지 않냐. 네가 지금 나의 이 영광을 보고도,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고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야곱이 그 낮은 수준의 기도를 할 때에도 그의 그 기도의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배고플 때 먹이시고 추울 때 입히시며 그가 삼촌 라반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20년 동안 그를 돌보세요. 그를 지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내민 거래를 통해 그와 관계를 맺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사탕 주면 심부름할게, 조건을 내걸잖아요. 사탕 주면 심부름할게. 그렇게 말할 때 엄마는 그 거래가 기특해서 사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수가 다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유치한 제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가 심부름을 해내는 아이로 그 아이를 키워가기 위해 사탕을 줍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관계를, 언약을 맺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접수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에게 빵과 옷이 없어도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숙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품고 기다려 주실 만큼 그분은 크셔서 이 우리의 그 수많은 선택들 사이로 그분은 길을 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민 계산서에도 사인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계산과 이기심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이 현실에서 잠 못 이루며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 자리, 우리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빛을 피해 어둠으로 도망치듯 숨으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맹렬히 추격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분은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그 어둠조차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의 초라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기적인 계산서까지도 사랑으로 접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척박한 광야인 줄만 알았던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으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집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아는 성숙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한 주간 우린 여전히 돌베개를 베며 살아가는 이 차디찬 현실을 우린 살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 여기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고백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고백이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